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3일 저녁 기억하여 나와 예배드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옵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등불이 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고백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이 독일을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네, 이 걱정하시고 이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네, 이 걱정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집에 계시거나 어디 시청 앞에 가 계시거나, 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예배드리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8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오는 주일 7월 1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교회 여름 사역도 시작을 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인천노회 산하 30여 교회에 400여 명의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성경학교를 위하여 찬양과 율동, 또 공과 공부, 특별활동, 특강 등을 듣고 공부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점점 이렇게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저를 안 보려고도 하시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교회를 떠나 절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자신 있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을 통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함께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와 목적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전하시고자 하는 것,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비유와 가르침을 통하여 당부하시는 삶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이해하고 적용하자면 우리는 등불의 사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빛을 빼앗기겠구나. 그러니 열심히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자. 있는 자는 더욱 받겠고 없는 자는 더욱 빼앗기겠으니 옆집 등불도 가져오고 심지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오자. 신앙의 빈익빈 부익부를 외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소위 말하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과 짐승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물이 없어서 금방 말랐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도중에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따 알아들을 놈 알아들으라이. 뭐라고요? 아따 알아들을 놈 알아들으라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제자들이 이 씨앗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신학적 중심 주제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 아래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남은 자들, 남겨진 자들, 깨닫고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미 시작된 천국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과 듣지 못할 사람이 있다. 들은 사람들 중에도 마귀에게 빼앗겨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 배반하는 자가 있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오늘 본문의 등불에 대한 비유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러한 비유와 가르침인가? 씨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었을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하셨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른 복음서 본문,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에도 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씨 비유 후에 등불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비유를 배열한 마가와 누가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이렇게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좋은 땅에 뿌린 씨, 즉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대한 인과관계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등불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로 등불의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즉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질그릇,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그 등불은 덮거나 감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덮고 감추고 숨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드러나고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담은 등불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빛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복음을요. 계속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과 같이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더욱더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등불, 그 빛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매일,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과 같이 매 순간마다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시며 그 빛,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 어둠 세상, 저 죄악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등불은 빛이 없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등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둔 등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담을 수 없는 저희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과 같이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매일과 같이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고백과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